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들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또 새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2절로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한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4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지속될 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속한 싸움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긍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집에 들어가.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대표이신 정태건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려운 전쟁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태건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룩 하바 베쉐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모여들게 하시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수도로 주시고, 과연 그때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신실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참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안에 부르신 이 백성 가운데에 이 고통스러운 이 참상을 허락하신 뜻을 오늘 참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일산 충신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 들여다보며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진리의 빛만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덮겠다고 하는 미혹과 거짓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오늘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들리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나타내실 때에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 온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향하여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외쳐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 충신교회 이 변화된 본당에 와서 말씀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전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그와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역을 잠깐 함께 들여다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난 4월 달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로 우리가 절기에 항상 들어가는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올해 4월 달에 6월절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투어를 가졌어요. 그거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산들을 찾아가서 산들에 저렇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준비해간 6월절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데 6월절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고 막 사진 찍자고 막 먼저 청하는 그런 유대인 청년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저 들어올린 손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헐몬산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 얼굴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청년 3명이 저 사진 안에 들어있습니다. 미인계를 썼어요. 저 군인한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저 준비한 6월절 선물을 통해서 나누고 또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는데 이 안에 보시면 유대인 2명이 섞여 있어요. 보이세요? 한 사모님 얼굴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왼쪽 끝이랄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저희가 나눠드린 6월절 선물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펴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런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고 또 우리 청년 2명이 일산 충신교회 청년이에요. 뒷모습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차량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저렇게 6월절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 뒤에 이렇게 손가락 하트 막 이런 거 날리잖아요. BTS한테서 배웠대요. 저 손가락 하트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도 저렇게 막 손가락 하트 날리고 저희 저 선물 저걸 보시면 저 모양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 디자인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것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 이곳은 이제 메론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뒤쪽에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쪽 로켓폴이 날라온다고 하는 곳이 바로 저 뒤쪽이에요. 그곳을 내려다보면 메론산에 가가지고 또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항상 이렇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전도 선물을 준비한 것들을 나눠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저렇게 엄마 아빠만 6월절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아이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돌아다니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때 이렇게 나가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불법인데 이렇게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준비한 선물을 미리 보여주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줘도 되겠냐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꼬맹이, 저 아이도 이렇게 준비해간 그런 선물을 또 받아들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견과류 이런 막 들고 간 소풍 간식들도 우리 팀에게 나눠주고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념사진도 찍고 저 부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 부채가 선물이었어요. 예, 저 부채에 들어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좀 다르죠? 같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서는 예슈아라고 불러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슈아라는 저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채에다가 저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저런 내용을 일러스트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부채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준 거예요. 딱 펴면 The Passover Lamb Yeshua 이러든지 코르바나 페삭 예슈아 이러든지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눠 주었죠. 여기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제 일산중심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성경 공부를 할지 여러분들 많이 또 듣고 배우셔가지고 저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 것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구원이라는 것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가 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 그래요. 저 예수가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한다고 했죠. 그 예슈아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도 제 이름이 태권인데 클태자예요. 권세권자예요. 그래서 나라정 클태 권세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권세를 가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슈아라는 그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슈아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히브리어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또는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변화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예슈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리 일산중심교회까지 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누가 전해주었다? 유대인들이 전해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난 우리 구원의 역사의 그런 팩트입니다.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하늘,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아라는 이름이 딱 세워지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이죠.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나왔어요. 맨 아래에 있는 저 그림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저렇게 써요. 그 맨 위에는 예슈라고 읽어요. 어디서 왔느냐면 저 예슈라는 말은 이마흐 슈모 우지크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저 맨 위에 있는 걸 읽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마흐 슈모 우지크로. 그래서 이마흐라는 요 단어는 지워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도말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슈모에서 쉔은 이름이고 슈모 그러면 그의 이름이에요. 우지크로 그러면 제케르는 기억이란 뜻이에요. 지크로 그러면 그의 기억, 그에 관한 기억. 그래서 그에 관한 기억과 그에 관한 이름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것을 줄이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따옴표가 있는 예슈가 되는 거예요. 그 예슈에서 따옴표를 빼면 이제 그냥 고유명사와 같은 예슈라고 부르는 이름이 되고, 이 이름을 그 맨 아래에 있는 예슈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 대신에 바꿔 불러요. 누가 그렇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부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부르겠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알면 저렇게 부를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슈아라는 구원의 이름을 예슈 이래가지고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줄여가지고 만든 이름으로 바꿔서 부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당연히 나쁜 의미겠죠. 그 나쁜 의미가 어디서 왔느냐면 제가 그 배경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악한 그런 지금 일을 벌였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저기 보시면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것은. 이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돌아간 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주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대표적인 것이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할 때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하 야훼 엣 슈모,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죠. 아말렉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출애굽할 때에 뒤처진 자들부터 치기 시작해 들어온 족속이 저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저거 마하 엠헤 엣 제케르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하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2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꼭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하시죠.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확실한 뜻을 말씀하실 때는 이 똑같은 단어를 2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무엇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런 거예요. 그런 데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말렉과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좋은 것들 가져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그 나라가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큰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다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 그 죄사함의 이름,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의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와 같은 저주거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아까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 또 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말로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인자의 이름, 인간의 이름만 가진 이름이 아니다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거리로 바꿔서 만들어 부르는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 사시는 일들을 보고 그냥 사람을 조롱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교회도 새겨드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데 만약에 이 예수의 이 구원의 이름을 내가 받고 그 빛 가운데 살다가 내가 등을 돌리고 배도로 돌아선다? 절대 하나님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사랑과 모든 긍휼과 모든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만큼 존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러나 여러분, 아시케나즘 들어보셨어요? 네, 유대인들 가운데 몇 가지 분파가 있어요. 아시케나즘은 주로 유럽계,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 유대인들을 아시케나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즈라힘이라는 이렇게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북아프리카랄지 이런 쪽에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사는 유대인들을 미즈라힘이라고 불러요. 또 스파라딤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스파라딤은 성경에 스바랏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오바댜 1장에 스바랏 이렇게 나오는 스파라드, 그래서 스파라드에 사는 스파라드를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을 스파라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스페인, 포르투갈계, 그래서 지금 남미 쪽으로도 많이 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스파라딤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아시케나즘 유대인들이 가장 말하자면은 안 좋은 의미로 유행을 시켰어요. 뭘 유행시켰냐면 예슈아라는 이름 대신에 예슈로 바꿔 부르는 이 운동을
유행시킨 거예요. 아시케나즘 유대인들이. 그 안에 여러분 루바비치 레베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근대에 들어서서 거짓 메시아 운동. 하버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하바드라고 부르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과 연결된 거짓 메시아의 그런 출생지예요. 루바비치가. 그리고 그 루바비치의 레베다 이런 것은 마치 랍비처럼, 레베라는 요 칭호는 그 가운데 가장 수장 이런 뜻이에요. 루바비치 레베. 이런 움직임 운동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곳이 아시케나즘 유대인들이에요. 독일에.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이 운동을 확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1994년에 세상을 뜬 거짓 메시아 메나헴 슈니얼슨이라는 루바비치 레베예요. 이 사람이 7대 레베예요. 7대 레베. 루바비치 운동의 7대 레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이때 당시 오늘날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운동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 한복판에 다시 이 예슈아의 이름을 예슈로 바꿔 부르고 절대 예슈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상적인 종교적인 기반을 이 사람이 거의 다 닦았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인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상 이름을 혹시 아세요? 네타냐후. 네타냐후가 3번이나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이 된 사람이 지금이 3번째 당선이에요. 첫 번째는 한 텀 딱 마치고 실각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12년 동안을 이 사람이 또 총리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묻혔다가 이번에 작년에 다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이 루바비치 레베, 7대 루바비치 레베 메나헴 슈니얼슨이라는 이 거짓 메시아예요. 그러면 네타냐후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권력을 지금 3번째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루바비치 레베가 1994년에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기념해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센터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센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에요. 정치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종교 정당들의 의원과 의석수를 가지고 와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 종교 정당들의 가장 막강한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바드 운동이에요. 루바비치 레베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에 실각했을 때 1년 동안 야당에 있을 때에 드러낸 것이 있는데 뭘 드러냈냐면 자기가 지난 10수년 동안 이스라엘 총리로 재직하면서 가장 내 모든 그 정치적인 역량의 바탕으로 삼았던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거짓 메시아가 자기를 향해서 해준 축복의 메모가 있어요. 그 축복의 메모를 자기는 자기 평생의 정치적인 모든 역량의 바탕 근거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정통파, 종교정당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나를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나를 지지해라. 성공했어요. 그래서 종교정당 거의 모든 이 표가 다 이 사람을 향해 가고 이 사람이 3번째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바드 쪽의 움직임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핵심에는 예슈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슈라는 저주거리로 바꿔 부르는 그 운동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크리스찬, 이스라엘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크리스찬들 공동체를 대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노골적으로 와서 십자가 치워라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종교정당 당수들과 더불어서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후부터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는 초막절이 있는 7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선포했던 그날에 우리가 잘 아는 하마스라는 이 정말 악한 테러 단체예요. 이렇게 악한 테러 단체는 근자에 들어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악한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공격했는데 너무나 성공적이에요. 처음에 한 3일 정도를 거의 이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한 3,000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그 분리장벽을 뚫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참상이 비디오랄지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몸에 달린 카메라들에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죽였는지가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공개를 안 해요. 너무나 잔혹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목을 참수를 한달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불을 태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카메라 안에 다 담겼어요. 그러나 공개를 하지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이 언론이 지나치게 하마스 편을 드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들한테만 이걸 좀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그냥 공격하고 막 보복하고 안갚음하는 거 아니다. 하마스 이 악한 테러 단체가 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민간인들에게 한 짓을 너희들이 가감 없이 보아라. 이것은 우리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몸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이다라고 보여주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잔악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 지 7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10월 7일에 2023년 10월 7일 일어난 거예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다 240명이 도둑 맞았어요. 포로로 인질로 끌려갔죠. 가져지고. 여러분이 놀랍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수없이 쏴 죽이고 여러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성들을 특별히 뭐 강간하는 건 그냥 기본이야. 가슴에 총을 쏘는 건 기본이야. 아랫도리에다가 일부러 총을 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굴속, 저기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딱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침공이 일어난 그 주간에 읽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딱 그 주간에 읽는 말씀이에요. 그 주간에 읽는 말씀 속에 저게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여러분 땅굴 속에 끌어간 거예요. 옥에 갇힌 나예요. 짐승을 가두는 그런 옥, 우리 이런 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게 납치된 사람. 노략을 당하는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는데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고 이런 참담한 상황이 열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가?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악한 약탈자들에게 넘겨버리셨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장차 있을 이런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이 환난과 이 고통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대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다. 아까 제가 산채로 불태웠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런 것이 영상으로도 나오고 불에 탄 시체들이 죽은 자들을 불태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채로 불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기로 딱 정하고 돌아서 버리면 이런 큰 재앙과 고통이 와도 되돌릴 줄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질 때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죠.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길과 하나님의 교훈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는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를 여로보암의 길에 그가 그대로 서 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그렇게 거슬려가는 길에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열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자기의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의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 자기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곳에다 제단을 세워놓고 단이나 베델로 가서 제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고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받겠다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일반 평민들을 누구나 다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1년에 3차례 꼭 내 앞에 보여라 하는데 이 사람은 산당을 지어가지고 산당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달력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름 붙여진 6월절, 오순절, 또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이 3대 명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이 일어나야 되는, 지켜져야 되는 날을 바꿔버려요. 특별히 초막절을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8월 15일을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이 날짜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로보암이 한 건데,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느냐면 남유다로 자기 권력이 넘어가지 못하게,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누가 하고 있을까요? 네타냐후 총리와 종교정당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와 길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예수님을 향한 반역, 거스림.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감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징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진노 가운데 완전히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움직임을 여러분, 제가 보시라고 아까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로 바꾸는,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거대한 정치 세력화되고 종교 세력화된 그들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큰 저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저 악한 영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악한 영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역사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시편 118편에서 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룩하바는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왕 메시아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그 배경과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곧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그 눈이 열려서 환영합니다 라고 메시아를 환영해서 부르는 초막절의 대관식,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 대관식에 왕 메시아를 초청해서 모셔드리는 호산나 라바,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 시편 118편 메시아를 초청하는 그 시편에서 따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산나를 그때 불러요. 호산나 노래를. 호시아나 아나도나이 호시아나 이런 노래를 그때 불러요. 노래만 불렀지 그 메시아가 예수와인 것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전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꼭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 메시아를 환영하는 이 찬송을 유대인들이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 어둠의 영이,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환난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가장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몽둥이를 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데 안 들어. 몇 번 말을 해도 말 아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아직은 내가 안 돌이켜도 되겠다 해가지고 안 돌이켜. 그러나 회초리를 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회초리 한 대 탁 맞고 정신 차리는 아들, 딸이 있어요. 고맙죠.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회초리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깨우치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 30절에 우리 읽은 본문이 그래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PPT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한다. 이 저주와 축복을 앞에 놓았을 때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사망을 앞에 놓았을 때 생명을 선택하면 좀 좋은데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환난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날에, 여러분, 저 끝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저 돌아온다는 단어가 회개하다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와 그야말로 그가 내가 보낸 왕 메시아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구체적인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참담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들여 넣으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말씀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파한 이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그 온전함이 온전할수록 그의 이름과 그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거스르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저 여전히 못 깨닫는 놈들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오늘날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름과 이 은혜의 복음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님 한번 오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줄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열방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보고 놀라듯이, 그 전쟁과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환난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치 국지전과 같아요. 아직 나라들이 개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좋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지금도 이걸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전쟁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진노이면서 하나님께로 회개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확신해야 이스라엘을 위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수라는 그 저주거리로 바꿔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교회가 바르게 보아야 제대로 중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회개하면서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주님이 2000년 동안 세우신 교회가 지금 이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사복음서에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부르는 그 모습,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유대인 우리 동역자들 있잖아요. CPM 사역자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CPM 코리아 대표인데 CPM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유대인 교회 목사님들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금 저 전쟁의 현장, 여러 피난민들의 현장 이런 데들을 직접 구호품들 들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만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와만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사역하면서 다니다가 저 레바논에서 미사일 날라온다 이러면서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줘요. 그 미사일을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걸 찍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모습이다라고 보여줘요. 목숨을 그냥 걸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전쟁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아요. 지금 우리 동역자들이. 저도 들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빨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1200명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한 달을 건너면 전부 다 유가족들이에요. 너무나 큰 좀 슬픔이 그 상처가 지금 이스라엘을 막 덮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10여 년 전에 주님이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환난인 것이 제가 여러 가지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 성경으로 봤을 때 확실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전쟁터는 어디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그 필요한 물건들 전달하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파수꾼이 히브리어로 노찌림이라고 하는데 노찌림은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놀랍죠? 노찌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파수꾼이라는 뜻인데 나제렛, 넷제르 이런 데서 와가지고 노찌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저 파수꾼 저기에 노찌림이 외치는 날이다 저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날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시는 사명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 파수꾼들, 너희 노찌림들은 크리스찬들은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파수꾼들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보는 거죠. 먼저 보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먼저 깨닫고 그걸 알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성령의 레벨레이션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야말로 지금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다 말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간구와 이 전파하는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 저 여러분 앞에 이 말씀 전하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현 상황,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이 전쟁의 상황, 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온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써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으로 들어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기는 것 같죠?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는 것 같죠? 아마 이길 겁니다. 분명히 이번 전쟁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 이런 정도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스가랴서 14장에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큰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분명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온 세계를 주님이 그와 같이 흔들어 버리시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 약속하신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대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서 그 찌른 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통곡하면서 돌아오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약속한 말씀 위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나 신학 이런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워졌다. 이스라엘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산중심교회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이스라엘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열어가고 풀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일산중심교회가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서 같은 우리 주님의 꿈과 마음과 비전을 품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중보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부흥의 일들을, 부흥을 주실 날들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교사님이 좀 나눠주셨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위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 찌른바 예수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지금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예수와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며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과 그 고통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주님 계획하신 일들을, 역사하실 일들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그들을 돌이키신 그 일들을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아버지 그들의 눈이 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백성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놀랍게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일들을 오늘 놀랍게 이루실 아버지의 그 계획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했었던 박국 선수의 그 기도로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그 부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계획하심이 주의 놀라우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일들로 주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땅 가운데 수련에 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아버지의 마음을 놀랍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아버지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지혜자들 아버지의 세우신 자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고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전쟁과 테러, 미움과 증오로 자기 백성을 무장시키고 자기 권력과 이익을 확장해가는 아랍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 하마스와 파타와 이슬라믹 지하드 그들이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엄청난 외부 원조를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의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전쟁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무장한 한국교회 열방교회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들 삼아달라고 위해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기의 백성들 전쟁의 놀이기로 사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죄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그 악한 지도자의 그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세상 권세 가운데 당신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모두 뒤덮고 엎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원들과 그런 것들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주여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평화를 이루며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 당신의 뜻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 새로운 뜻을 내볼 수 있도록 이방 땅이었지만 이방 민족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했었던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을 세우셨듯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아버지 선한 기도자를 세우셔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빨리 그 악한 것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과 또한 팔레스타인 가운데 아랍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전파할 하나님의 아버지 이방인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수련내 부흥케 하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중요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 귀한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님 붙잡아 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이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몸된 주의 교회 아버지 지역 가운데 귀하게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이 귀한 선교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들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파수꾼 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그 평안을 아버지 주의 나라를 아버지 보이실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아버지의 십자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가 보이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섭니다.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많은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제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귀한 파수꾼으로 쓰실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주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 주께서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그 선교의 메시지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부름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주의 나라를 드러내며 주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태건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지역들 가운데에서 애써 선교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나라들 지금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전쟁들 가운데서 그 전쟁들이 속히 그치고 그 전쟁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온전히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달라고 우리 함께 또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께서 이 민족이 나라 가운데 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를 위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 아버지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품고 아버지 주의 그 사랑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며 오늘 나갈 수 있는 선교하는 이 땅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열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서 주의 몸됨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통치를 아버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죠. 아버지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정권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파송하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그 가운데 사역할 때 우리 성교사님들을 영광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몸이 지쳐 몸이 아파 그 성교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없앨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셨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과 분노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 역사하여 주어서 아버지 그 악한 계계들이 아버지 무너지며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버지 신음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치유하시는 주 위로하시는 주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들을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우리가 함께 성령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속히 아버지 주의 일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그 주의 나라를 아버지 열방 가운데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나가게 원합니다.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부흥케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수년내내 이루실 당신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부흥케 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파스콘된 자로 주 성령을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수년내로 일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파수꾼된 자로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님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주신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와 교제하는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